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어제 본문이 징계에 관한 말씀이었죠. 징계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도 연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는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절하여 다리를 절지 말고 다리를 곧게 세우고 걸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피곤한 다리도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징계는 아니어도 피곤하고 몸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잘못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화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나왔죠. 첫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는 자와 둘째, 거룩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주를 보지 못할까요? 화평하지 못하는 자들은 미움이 있는 자들입니다.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미움은 하나님과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보면 그만인데 왜 자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자라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안 보면 그만입니다. 괜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불편할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불편합니다. 성령께서 자꾸만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게 좋은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으니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불편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게 나은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꾸만 불편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안 보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불편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을 보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이들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음란하게 살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할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죠.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성령님도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지 않을 때 불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 뿌리는 보통 상처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히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한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잘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상처를 지닌 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자란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내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자랐기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를 안고 살면서도 그것이 상처인 줄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쓴뿌리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내가 나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상처받은 사람인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열등감이나 완벽주의나 낮은 자존감도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보이면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쓴 뿌리를 뽑아 주실 것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음행하는 자,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자죠. 다윗이 가늠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식탐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께 축복을 달라고 눈물로 매달렸지만 더 이상 받을 축복이 없었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둘 다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자들이죠.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특히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제가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한 상처들을 알게 하시고 그 상처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